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은 지금은 이라크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막 성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막 좋은 은금 보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쓸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참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끌고 갔는데 두 번째 끌고 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에스겔이 없으면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자, 끌려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육체도 고단하지만은 마음이 더 괴로운 거죠.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종노릇을 해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자유도 인권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백성에게 말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무엇 때문에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신은 고무신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마음에다가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야. 내 의도가 있어.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몰라라 헌 고무신짝처럼 버리게 되니까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청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애굽에 온 이유는 너희들이 깨끗이 씻으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때 묻은 백성, 타락한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 다 굳어있는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26절에서 보여준 대로 성령이, 새 영이 네 마음에 오시면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내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내 마음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사람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담배를 피운 사람은 아이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누가 끊지 말라 했어요? 자기가 못 끊어. 또 아이고 술은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잔만 더 먹을까?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어. 네. 여러분, 우리가 막 각오했다고 머리털을 깎아, 그런다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피를 흘려가지고 혈서를 써요.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안 달라져요. 자기 마음 안 바뀌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각오했습니다, 난 다짐했어요, 난 맹세합니다. 조금 지나면 유야무야 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맹세하고 다짐했다고 다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부어지면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결단 갖고 안 돼. 그래서 새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뻣뻣해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뭐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도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대화도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인간관계가 바로 되는데 마음이 단단히 굳었어요. 이렇게 되면 육체가 죽은 사람 굳어진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드럽게 할 능력이 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때 묻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되면 뭔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지, 내 각오와 결단 가지고 살아간 인생은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고집이 세.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나만 옳다 그래요. 너 틀렸어, 나만 옳아. 이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양보할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해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할 때에 길가와 같은 단단히 굳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옥토가 있다. 옥토는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워요. 땅이 부드러워.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이 옥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고집과 욕심과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만 옳다 그래, 이런 사람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마음의 고집이 꺾어지고 양보할 줄도 알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첫째는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표정도 부드럽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얼굴 표정도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장가를 가려거든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으면요, 인상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힘들어요.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하고 생기가 돌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도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낙하산과 표정은 안 펴지면 죽는다. 낙하산을 뛰어내렸는데 우산같이 착 펴져야 이게 살지, 안 펴져, 돌을 죽는 거지.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심각해져 버려. 애들을 보면 알아요. 깐난 애기들 앞에 가가지고 이러면요 막 울어버려. 뭐라 말 안 해도 그 심각한 무슨 깔깔 좋다 그래. 그럼 뭐라 한다고 그 애가. 어른은 좀 잘 알겠어요. 딱 인상 보면 아이고 쌀쌀 맞네, 아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뭔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러기에 얼굴을 펴려, 마음이 부드러워야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환하게 꽃이 피어요. 뭐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줘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어요? 와, 화사하게 빛났어요. 나는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 한두 끼 굶는 게 아니고 40을 굶었는데 뭔 광채가 바짝 말라붙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아니 완전히 송장이나 마찬가지, 뼈다귀에 가죽이 핀 거나 마찬가지 40을 굶었는데, 그런데 얼굴이 광채가 나서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벌벌벌 떨 정도가 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3일만 굶어보세요. 눈이 쏙 들어가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수염도 안 깎아주고 덥수룩해 놓으면 아이고 못 빠져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떤 얼굴 모습이 어땠다? 천사 같았다. 아니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생겼는데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우거지상이 돼야 맞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주변의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고 바로 눈 감으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 있는데 원수들이 돌 주고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천사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즐겁고 즐거우면 빛이 나고 광채가 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근심 걱정에 쌓이면 얼굴이 죽은 얼굴이 되는 거죠. 심각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로는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동해서 노총각에게 룻이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 그 바로 앞에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아니 자기 딸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내 딸아. 얼마나 다정합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정한 사람 말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다정하게 말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말할 때도 너무 이쁘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내 딸아 이삭 주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내가 부탁해 놨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이방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대지 못하게 해놨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도 마시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 얼마나 보아스가 다정하게 말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룻이 감동해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방 여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감동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대화를 해도 부드러운 대화를 해요. 친절한 대화를 해요. 축복의 대화를 해요. 감동시키는 대화를 해요.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 거북하고 꼭 그냥 약점을 찌르는 말. 아이고 무서워요. 그 정 떨어져. 그럼 그 사람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면 감동. 그냥 엎드려 절을 하고 싶어.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한 번도 따뜻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너무 강팍해요. 그냥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해요.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막 저 가까이 하려면 무서워. 뭔 말 들을까 봐서, 봉변 당할까 봐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 가족끼리 해도 마음을 열고 속 이야기를 잘 못해. 멍청하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럴까 봐서. 근데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표정도 밝고, 또 대화도 부드럽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참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화를, 누구를 만나도 다정다감하게, 그렇구나. 어려운 이야기하고 슬픈 이야기하면 막 같이 울고 싶고, 또 기쁜 이야기하면 나는 기쁜 일 없어도 같이 춤춰주고 싶고. 이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이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 사람들은 살 줄을 알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워요. 옛날에는요 막 힘있고 막 박력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던데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좋더만요. 여자분들이 부드러운 남자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서 알았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 이러면 얼마나 살만난지 몰라요. 이제 그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이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한 마음.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죠? 그러면 자꾸 상대방만 뭐라 그러지 말고 어찌 생각이 그 모양이냐고, 나 같아야지. 그러면 그 가정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잖아.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 뭐 회의할 때 있죠. 그러면 의견이 안 맞아. 그럼 뭐 회의를 10번, 1000번 해도 안 맞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의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결정은 나중에 하고. 가자, 기도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에 회의를 해야 돼. 그래 또 회의를 또 했는데 또 안 맞아. 또 한 주간 더 기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한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하면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콩나무 깍두기처럼 팩 돌아대 갖고 네가 원한 건 나 싫어 반대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있어요. 반대한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만드는데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근데 사탄은 자꾸 갈라놔, 쪼개지게 만들어.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 자꾸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족이 다 하나가 돼요. 교회도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가 돼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랍비를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선생이거든요. 유대의 스승이죠. 이 랍비 대문에 어떤 나그네가 와가지고, 거지 나그네가 와가지고 목욕도 안 해가지고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막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와서 막 비비니까 랍비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자기 대문에 거지가 와서 등을 비비고 있으니까 불쌍해.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까지 줘서 보냈어요.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 다음날 부부가 와가지고 대문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랍비가 나와 보니까, 당신들 누구요? 우리 부부인데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비비니까 해초리를 가지고 나와서 막 후려쳐 나가라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부부가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랍비가 사람 차별합니까? 어제는 거지가 오니까는 목욕시키고 먹을 거 주고 용돈까지 좋다 그러는데 오늘은 세상에 이렇게 해초리를 후려쳐갖고 쫓아낸 데가 어딨냐고. 납비 못됐네. 사람은 차별되게 만드는 거요. 막 이러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납비가 하는 말이, 너희 부부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등 하나 안 긁어주고 그래갖고 서로 등을 비비고 있냐?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어. 나가. 인간도 아니야. 부부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는 얻어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예요. 똑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다 갈라져갖고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고 한 몸이고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그냥 함께 살라고 결혼해가고 사는데 부부가 또 마음이 쫙 갈라지고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마저도 이쪽 저쪽 갈라지고,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회의를 12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요. 뭐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어요.
죽으면서까지도.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또 안 되면 기도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가족이 하나 됐다, 하나 되지 못했다,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뭘 하든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으로 다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이 뭐가 먼저지요? 학교 교육. 학교 가면 영어, 국어, 수학, 수학 이 세 개가 최고야. 다른 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 국영수가 먼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윤리나 도덕이 먼저야 되거든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어른도 몰라보고 예의도 없어. 그런 사람이 국어 수학 잘해갖고 뭔 인간이 되겠어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정치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쥐고 성령께 복종이 돼버리면, 그러면 인격이 살아나요. 그러면 삶이 살아나죠.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깨지면 그러면 인격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가정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뭐 때문에 망했어요? 돈이 작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정치를 못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바로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나라 민족, 어느 나라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뿌리 썩은 나무요. 그러니까 나라도, 정치도 도덕 위에, 윤리 위에 세워져야 오래가지. 부패해지면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수입을 돈을 많이 벌어들여도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개인이 됐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나라가 됐건 민족이 됐건,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육을 시켜놨어요. 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뭐 다 가르쳐놨는데,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사람이 안 되잖아요. 왜?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살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배운 대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배웠지요. 다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 뿌리 썩은 나무처럼 부패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배우지 않아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를 않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새 신, 새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로 빠져가 버린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 알면서도.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나올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성이고 무슨 이성이고 지성이고 의지고 감정이고 그것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배웠으니까 됐으니까 많이 배우면요 더 고등 범죄자가 돼요. 무식한 사람 모르는 것까지 알아갖고 법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 교육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내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거니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랬죠? 인친다. 인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인자예요. 도장 찍는다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 백성, 이 사람은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천국 시민이야. 말로만 아니라 도장을 딱 찍었어. 여러분 무슨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데 어떤 도장을 찍느냐?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소용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갈 능력이 주어져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각오하고 다짐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힘써갖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수양을 쌓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네가 다시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수양을 쌓고 노력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사람들, 낙심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왜 여기 하나님이 보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잖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 다 부드러워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대로 못 살잖아. 말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빨리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외친 거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